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아멘. 오늘 강사 모시는 목사님은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며 또한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시는 우리 이길용 목사님 많이 수고하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목이 좀 잠겼네요. 물 좀 마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5월 17일 날 서울신학대학교 새로운 총장님이 선출된 다음에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인수팀에 들어가서 인수 작업을 하느냐고, 방학인데도 집에도 못 내려오고 이번 주도 거의 2주 만에 내려왔습니다. 아마 내일도 약속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내려올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위한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에서 키우고 있는 신학대학입니다. 학교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부터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냐면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잘 안 하고요. 결혼을 해도 알을 잘 안 낳아요. 지금 대학교에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한 207개 정도 4년제 대학이 있고 입학 정원이 다 합하면 한 54만 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이 그거를 지난 4년 동안에 열심히 줄여가지고 50만 명까지 줄였는데 요즘 1년에 아이들이 알라들이 몇 명씩 나오는지 아세요? 35만 명, 36만 명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년에는 45만 명 정도밖에 졸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거나 중학교 다니고 있으면 뭐라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골라갑니다. 대학들이 입학 정원보다 졸업생들이 훨씬 줄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학대학이라고 해도 신학과와 기독교육과 빼오면 9개 과가 일반학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입학 자원이 주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교단에서 세운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선배 교수님 한 분 중에 좀 입이 거친 분이 계세요. 거칠다고 해서 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대는 분이 있습니다. 60이 좀 넘어서 같이 산책을 하는데 약간 기우뚱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평소에 좀 운동 좀 하시고 힘 좀 기르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 참.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이 박사 그러지 말고 찾아보라고. 지구가 빨리 돌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은 스스로 돈다는 겁니다. 공전은 뭐죠? 돌면서 또 돌고 있죠.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초에 몇 미터 갈 것 같아요? 460m 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시속으로 따지면 1667km입니다. 초당 400m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1700km를 가는 거예요. 어지러울만 하죠.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다행히 우리는 아무리가 100km, 200km KTX 같은 경우는 280, 300km까지 달리니까 300km에 있어도 별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버티려고 들지 마세요. 어지러우면 그냥 몸을 맡기세요. 그러지 덜 어지럽지. 버티려고 했다가는 시속 1700km에 다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더라고요. 만약 평소에 어지럼증이 많으신 분들은
예, 빨리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세요. 거긴 안 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축이 되니까 안 돌아요. 우리나라도 북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 적도 지역보다는 좀 덜 돕니다. 우리는 1337km 시속으로 1400km 정도 속도로 돕니다. 짧은 속도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 주변을 어떻게 돌까? 공전을 찾아봤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 갈까요?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몇 속도로 돌고 있을까요? 초속입니다. 초속 30km예요. 1초에 김해까지 갑니다. 2초면 창원 가 있고요. 3초 정도면 한 마산 가 있는 거예요. 어지러우시죠? 다행히 우리가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이 땅덩어리가 초속 460m로 돌고 있고 초속 30km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대단하겠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제한해 놨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듣다가는 하루 생활이 안 될 거예요. 계란이 왔어요 소리만 들어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태양을 향해 도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사실인데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초속 460m의 속도로 지구가 스스로 몸을 돌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죠. 사람들은요,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은 것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이야기, 참된 이야기를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많은 비유와 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깊은 뜻과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아요. 오늘 읽는 우리 말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주 흔한 얘기 중에 하나이고 아주 익숙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비유를 들고 계시죠. 100마리 양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풀밭으로 가서 먹이를 먹이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와서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일이고 찾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기뻤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죠. 잃어버린 것보다는 찾는 게 훨씬 기분이 좋겠죠.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1000마리, 100마리 중에서 99마리에 속했습니까? 한 마리에 속했습니까? 도대체 양이라고 하는 비유는 왜 든 것이고 목자의 비유는 무엇인가요? 마치 지구가 돌고 있고 또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신 살아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나고 7000km나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한 나라에 오다 보니까 이 말이 뭔지 알쏭달쏭하게 되어버리고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그 배경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뒤져보기도 하고 역사책을 뒤져보고 그 당시 지리책도 뒤져보고 사전도 뒤져보고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뒤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적으로는 Q자로라고 불려요. Q. 그러니까 영어로는 Q라고 부르는데 이제 독일어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Q자로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발음이 조금 우리랑 비슷하게 촌스러워요. 우리는 택시라고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턱시 그래요. 그 독일 유학했던 친구 하나가 한 몇 년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 나와갖고 탁시 그랬다가 눈총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 정도로 약간 발음이 약간 촌스럽습니다. 쿠자르는 크벨레라는 말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샘, 원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복음서를 보면은 비슷한 말들이 막 나오죠. 그걸 찾고 그 당시 있는 자료들을 다 해서 예수님의 설교집을 만든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게 할 짓이에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되는데 뭔가를 해야 월급을 받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고대 많은 자료들 가운데 복음서들도 비롯해서, 복음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4개밖에 없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복음서는 줄잡아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따져도 60개가 넘습니다. 60개요. 4개만 있는 거 다행인 줄 아세요. 그중에 아직 번역도 안 된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발굴되는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찾다 보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예수님의 설교집이야라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집이나 하용조 목사님 설교집 같은 설교집을 만든 것을 우리가 예수어록 혹은 큐자로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어록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아주 즐겨 얘기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설교했다는 내용입니다. 즐겨 했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뭘 뜻하죠?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의 핵심을 이 비유로 담아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조금 모호해집니다. 왜 모호해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는 너무 단순하죠. 100마리를 키웠는데 집에 와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꼼꼼해졌겠죠. 어둑어둑해진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요? 말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산길에 가서 하루 종일 먹이고 와갖고 100마리니까 매번 세볼 수 없잖아요. 세겠거니 하고 와서 딱 했더니 하나 둘 셋 셌더니 없어. 뭐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고. 얘를 찾으러 깜깜한 밤에 산길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돈 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이 셈법은 정상은 아니에요. 조금 어거지스러워요. 원래 비유가 그렇습니다. 비유가 논리적이면 그냥 신문 기사로 쓰면 되겠죠. 비유는 뭔가 맞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그 뒷이야기, 뒷뜻을 더 캐묻게 만들게 되죠. 따라서 오늘 이야기도 양 100마리, 양 1마리, 99마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론 좀 더 요즘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이 만약 요즘에 설교를 했다면 통이 더 컸을 거예요. 양 10,000마리. 그 당시 100마리도 크니까. 지금의 100마리 갖고는 꿈쩍도 안 한다고요. 단위가. 요즘은 단위가 워낙 커져가지고 1,000마리, 10,000마리 정도 해야지 좀 꿈쩍거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뜻과 의미를 전달하게 주기 위한 하나의 미끼일 뿐이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양을 키우는 목자와 그 잃어버린 양을 그 목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놓쳤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큰 주제는 마태는 어떤 생각으로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냐면 작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주제를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오히려 그를 돌보는 천사가 하나님 옆에 상상 하나님을 시중 들고 있을 정도다.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잃어버린 1마리 양의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관용적으로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썼냐 하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보통 율법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쟤는 잃어버린 양이야.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보기에 싸가지 없는 것들, 이미 종자가 틀려먹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미 범법행위를 해갖고 우리 사료부터 배척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는 아마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던 어떤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사에서 볼 때는 덜 떨어지고 우리 옆에 안 왔으면 싶은 사람들이 그 안에 껴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설교를 시작할 즈음에 술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저놈은 뭐하러 여기 왔대?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저놈이 와 있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우리는 양으로 듣고 있지만 길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기가 욕했던 그 사람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라. 누가요? 목자가. 이와 같이 바로 핵심적인 요절이 등장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씀이 던지는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설교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자기 주변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단지 그가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율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길 잃어버린 양이라 평가를 하고 너는 와서는 안 될 존재라고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찾는 것이 그 목자, 유대 전통에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도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잃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로 말뚝을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더욱 챙기시며 그들을 위해 마음 쓰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포용하고 가야 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아니 심지어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길을 잃고 헤매지 않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통치는 그들을 구별하여 분리시키고 우리와는 다시 살 수 없도록 만들지만, 아무리 검붉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을 딸로, 아들로, 형제로, 자식으로, 부모로 다시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중 어느 하나라도 낙오되거나 길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그 아버지의 영향권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임하는 우리가 단지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또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한 마리의 양을 기억하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도 목자에게 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뜻과 그분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가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딱 한 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슬픕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묘한 동물이에요. 돈을 수천 수억을 갖다 줘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게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당장 오늘 먹을 끼니가 없다 하더라도
내 옆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목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전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홀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책무는 그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선교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내 이웃, 내 친구, 내 친척, 내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비유를 들면서 초점을 목자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선교의 역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